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딜까요? 감사합니다. 아시네요. 학계의 말씀 보겠습니다. 학계의 말씀. 학계는 또 어디 있어? 세상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해서 제일 끝에 있는데요. 네, 우리 찾으셨을 테니까요. 14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답니다. 그래요. 우리가 좀 사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 울산 지역에서는 좀 아직 불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고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좀 우리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오늘 또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학계의 기도라는 제목. 사실 학계의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학계는 선지자인데 이때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였는데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가 어쩌면 오늘 말씀의 핵심일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학계 말씀은요, 사실 전체적으로 쭉 1장부터 혹시 읽어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계 말씀은요, 굉장히 혼내는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혼내는 말씀. 그래서 읽으면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특히 학계는 특징이 좀 있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우리 학계 1장 1절 잠깐 보실래요? 학계 1장 1절에 보면은요, 학계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날짜가 많이 나와요. 굉장히 몇 날, 몇 월, 며칠 해가지고 나오는데 1장 1절 말씀만 살짝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거기까지만 볼게요. 그리고 하나 또 보죠. 1장 우리 14절 읽었잖아요. 15절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 2장 1절도 이런 식으로 날짜에 관련된 내용이 정확하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학계의 특징입니다. 왜 이 학계에게는 유달리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을까? 다른 예언서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들이 이제 학계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분들은 뭔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실까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몇 분 몇 초죠? 10시 43분 이 시간에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시간 1초 1초 넘어가는 이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내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는 것이 학계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1분 1초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 함부로 말 못해요. 함부로 아이고 이런 말도 못해요. 이런 말도. 물론 할 수 있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신세 한탄이나 그런 이야기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 도와주세요. 이거를 시시각각 이야기해야 되는 그 우리의 입으로 가득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지금 듣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1장 말씀, 2장 말씀, 학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은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신다. 방치하지 않으신다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할게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 이상 내가 내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내 자녀들이 갖고 있는 꿈과 소망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 지금 이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계속 듣다 보면은 조금 이제 무서운 말씀도 있고 두려운 말씀도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찾아봐야 되는데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4절 한번 볼까요? 1장 4절 말씀. 이제 혼내는 말씀이 먼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이제 막 혼내는 말씀이 살짝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거든요. 4절 말씀 살짝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하다라는 말은 잘 꾸며진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로 생활 끝났다가 막 곱잡 신나게 고생하고 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고향 땅에 밟아서 제일 먼저 뭐 하실 것 같아요? 살집을 구해야죠. 살집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 인지상정이잖아요. 아유, 내 자녀를 길거리에서 재울 수 없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집을 막 짓다 보니까 뭘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뭐에 죽고 뭐에 사는 민족이죠?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는 민족, 성전에 살고 성전에 죽는 민족인데 성전은 온데간도 없이 다 무너져 있고 자기들 집만 살겠다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서 화가 잔뜩 나신 거죠. 야, 너희들 옛날부터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는다며 그렇게 고백했잖아. 기도에 살고 기도에 죽는다며 찬양에 살고 찬양에 죽는다며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혼내는 것도 1절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2절까지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5절과 6절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잔뜩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저주를 막 하시는 거죠.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얼마나 아픈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보면은 전대에 그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거 경험해 보신 분? 옛날에 있었다며요. 신방 갈 때 이야기 다 들었어요. 울산에서는 옛날에 월급 봉투가 노란 봉투에 나왔는데 노란 봉투에 가면은 월급날 여기가 막 술판 벌어지고 고기판 벌어지고 난리하다가 아침에 자다 일어났는데 월급 봉투가 온데간데 없은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 아이고 없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나 뭐 우리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분명히 월급 봉투를 받아와서 지갑에 꼭 넣어가지고 고이 갔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가방을 펼쳐보니까 없어. 어떻게 해요? 당연하지. 가방에 안 넣었으니까 품에 넣었으니까.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사실. 얘 남편 보고 멱살 잡으면서 살네 죽으네 우리가 죽어야 되겠네 막 그러실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는 그런 월급 봉투 하나 가지고도 막 청천벽력이 막 무너질 것 같고 막 뭐 세상 다 산 것처럼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성전 예배는 온데간데 없이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그렇게 살면은 너희들 이렇게 내가 저주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물이 나겠죠. 눈물 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눈물 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회개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데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구나. 정말 감사한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것.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서 잠깐 이야기했었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반응을 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큰 은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이 말씀을 받고 혼났어요. 혼났고 속상하지만 끝나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고 일어났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혼났어요. 혼났지만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자, 학개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맞아. 나는 예배에 살고 죽는 사람이었어. 나는 기도에 살고 죽는 사람이었어. 나는 찬양에 살고 죽는 사람이었어.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혹여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건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 순간에 임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삶 속에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세요. 그게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다 그런 기도 하지 말란 얘기가 해야 돼요. 근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그런 기도인 거예요.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제 마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학개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도를 봤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후에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서 응답 받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